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에 받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를 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이 원문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는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소유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피택되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피택자로서 피택자 교육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받게 돼요. 지난 주일에 준비 모임을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달까지,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좀 각오를 하시고 함께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고 교육을 진행해서 특별히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귀한 일꾼들도 세워진 것 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또 안타깝게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귀한 일꾼들을 교회에서 피택해서 세우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했지만 아쉽게 피택되지 못한 분 계시다면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봉사를 해주세요.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리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꼭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함께 우리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길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큰 아픔과 슬픔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살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라는
65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65살에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서 127살에 죽었으니까 이 사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네,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한 70년 정도 대충 해서 한 70년 정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70년 정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37살. 예, 이삭이 37살, 그때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라가 죽은 곳은 어디라고요? 예, 헤브론이라는 곳, 기럇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네, 성경 퀴즈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이 헤브론이라는 곳, 이곳이 어디였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롯하고 갈라졌어요. 이제 롯은 소돔 땅을 택하였고, 롯이 소돔 땅 그쪽을 택하고 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도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여기가 예루살렘, 화살표 보이세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베르세바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현재 이름은 베르세바인데 성경에는 여기가 부엘세바라고 나오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롯하고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맨 밑에 있는 이 베르세바, 부엘세바 여기까지 갔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이 베르세바 여기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는 이 베르세바에서 다시 여기 헤브론 이쪽으로 옮겨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고 그러면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 굉장히 유대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헤브론에서 살았고, 그리고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헤브론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이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라가 여기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사라를 위한 묘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라를 위한 묘지가 결국은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함께 묻히게 되는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동안의 아브라함 가족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장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장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장례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치르게 됩니다. 자기 아내였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례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장례였기 때문에 이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죽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아직 이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라를 어디에 매장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지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게 이제 유대인의 묘지 사진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유대인 묘지라고 합니다. 거의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묘지가 이렇게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쪽에 여기 토굴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죽은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시신을 모셔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신을 모셔놓은 다음에 한 1년쯤 후에 다시 저 무덤에 들어가서 뼈를 다 추스립니다. 뼈를 다 추스려서 뼈만 또 유골 항아리 같은 데 따로 모셔놔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빼낸 저 토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누군가 또 죽으면은 거기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신을 담은 뼈 항아리를 이 무덤 안에다가 차곡차곡 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속에 그 조상들이 뼈가 그냥 다 모셔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조상들과 함께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여태까지 이런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면서 이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 무덤을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정이 왜 여태까지 무덤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족속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주하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그네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하니 이 무덤을 만들 만한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평생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이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을 떠나와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 그곳을 어디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그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마무리를,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신은 모셔야 되기 때문에 묘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간 삶,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집을 쌓고 터를 올리고 건물을 쌓으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마 설교 예화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신혼이다 보니까 집을 그럴듯하게 마련하지 못해서 단칸방 셋집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칸방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았더래요.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 셋방에, 단칸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 딸려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삶의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내 집 마련을 해서 화장실이 딸려 있는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대요.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그 아파트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갑시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또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를 이루었구나 그랬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 보내지 못하고 세상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저 천국,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는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여행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물론 나그네처럼 살아가곤 있는데 하지만 아내를 위한 매장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요청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 그 해쪽 속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장 6절인데요. 내 주여 들으소서. 이 햇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땅 안에 이 해쪽 속의 땅 안에 다른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덤들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라. 우리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손살에 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소 같으면은 감사하게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인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이 제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되게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당신들이 내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 그 굴이 있는 그 밭을 내게 파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투는 되게 겸손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단호한 자기만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꼭 좋은 의도인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의 제안대로 이것을 그대로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햇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바꿔서 이 땅 내놓고 다시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매장지, 자기 아내를 묻어놓은 무덤이 사라지고 아내의 유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못 믿겠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 소유지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의 아내를 묻기 위한 매장지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성취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내가 보증처럼 이 땅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소유해 놓고 마침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은 내가 거저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런 제안들이 서로 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400세겔이면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우리 2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주고 그 땅을 정당하게 얻게 됩니다. 그 소유권을 획득하게 돼요. 은 40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은 400세겔은 얼마 정도 되는 돈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 400세겔이 대략 4.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으로 4.6kg. 제가 오늘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해봤는데
그 이제 은 1kg 정도, 실버바 1kg 정도 되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 정도, 그 정도 되는 액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고, 이 당시 화폐 가치에 따른다라면은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 될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은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런 율법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노예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 바쳐서 죽게 됐을 경우에 이 소의 주인이 이 노예의 주인한테 얼마를 주게 돼 있어요? 은 30세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시 한 사람의 노예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은 30세겔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얼마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은 30세겔의 가치입니다. 이 당시 노예는 고가품이었어요. 사람한테 이게 가격 매기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를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이 노예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 정도도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은을 주고 땅을 구입한 사례가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9절 말씀인데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이제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밭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물론 이 밭이 어느 정도 크기의 밭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밭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지출한 비용이 17세겔이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땅을 사고 팔 때에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받았는가 대략적인 비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비용을 지출한 은 400세겔, 이것은 이 당시로 봤을 때도 이건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굉장한 거금을 주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라는 비용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흥정도 하지 않고 좀 깎아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달아서 이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400세겔의 비용을 제시했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비싼데 살래?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싼데 설마 사겠어? 그러면서 은 400세겔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고 깎아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브론이 딴말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자기에게로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락을 그 땅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됐고요. 아브라함이 평생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삼았던 땅은 바로 이 막벨락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되고 사라도 여기에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기에 묻히고 또 그의 손자 야곱도 여기에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까지도 이 막벨라굴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들랑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여 달라. 바로 이 막벨라굴을 기억하면서 요셉도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굴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막벨라굴은 천국에 대한 보증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으로서의 의미가 이 막벨라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밭이 하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보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보증,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왠지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또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막벨라 굴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넘쳐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 밭을 다 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큰 유익이고 이익이 된다. 천국은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금이었을 것이에요. 그 거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썼는데 아브라함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깎아달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출을 하면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막벨라 굴이 얼마나 귀한 곳이 되면은 아브라함 가문 전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여기에 묻힙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까지 이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가 묻힌 거, 나의 아버지가 묻힌 거, 그곳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내리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십니까? 나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해라, 소망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혹시 어떤 거 계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거를 만들어지진 못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희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이셨어요. 예.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조상님들을 열심히 돌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분께서 이제 나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교회에서 명예집사도 되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이셨거든요. 아마 저희 장모님께서 평생 기도하셨을 거예요. 평생 기도하신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별세를 하셔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장인어른 다시 만나 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천국 가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른을 이 땅에서 많이 뵙지도 못했고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이분하고 영원한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곳에서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죽게 되면은, 저는 우리 이런 유언들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유고를, 요새 대부분 다 화장하시니까 화장해서 그냥 일반 납골당에 데려가지 말아달라, 기독교 납골당에 꼭 모셔달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라면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부모님 묘지에 왔을 때 그때만큼은 한 번이라도 기독교와 관련된 것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유언을 남기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든가 좋은 일을 하는 단체한테 기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이 이 교회에다가 이런 것을 기증하였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를 더 아끼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 지켜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죽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시작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또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